오늘은 복음서와 저자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전하신 복음, 이것이 주 27년경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이 쓴 편지에 등장하는 복음, 이것이 주 50년경의 일입니다. 또 마가가 쓴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복음, 이것이 주 70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는 3년간의 예수님 사역을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구조, 공간복음의 뼈대를 만들고 나서 복음을 서술하는 방식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5편의 설교를 추가를 합니다. 그 5편의 설교가 무엇이냐?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순, 또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설교, 또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또 18장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설교, 또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가 마태복음에 5개가 등장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를 언급을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설교를 5편 배치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처럼,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떠올리게 해서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5편의 설교가 모세오경을 빗대어서 이렇게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21세기를 편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어떻게 어떤 동선에다가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가 달라지고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런 편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의외로 복음서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어디다 배열시켰나, 어디다가 진열을 해놨나, 그것을 확인하고,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어디다가 해놨나, 그것을 볼 때 이 편집점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독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이 저자가 나는 왜 이 책을 쓰고 있는가? 이 저자의 입장에 한번 대봐가지고 작가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보면은 복음서를 읽을 때 더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서의 차이를 알게 되어지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나 자신은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교회가 제대로 잘 서려면은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태가 이 목회 방침을 세운 것 같아서 이런 성경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복음은 그래서 교회를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이제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땅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분명 예수님 시대 때는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만 있었지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았는데 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한 대목에 죄를 범한 교인을 권면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시대, 교회의 시대의 요구에 예민한 의식을 가지고 답을 내놓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는 이 제도적인 교회가 생겨났었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성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에 대한 예민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때는 이 교회에 이런 답을 내놔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편의 설교 중에 가운데 위치한 이 세 번째 설교 모음인 천국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곧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 혹은 마태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대교에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유대인 서기관 출신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유대교 내에 서기관 역할들을 자신들이 감당한다라고 이 마태가 속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옛 것과 새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명령에 모순된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나냐? 마태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기회를 확대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이 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돌아간 것은 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차선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항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우선하라라고 하는 옛 말씀을 보존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는 새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태가 전통과 변화를 아주 잘 조화시킨 신중한 신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복음이 항상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배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항상 잘 조화롭게 가야만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서갈 수 있다라고 마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속해 있었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옛 말씀과 율법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갈등 관계가 아니다, 조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그의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의도와 목적들이 잘 드러나 있는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임마누엘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중간에서도 임마누엘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가 이 복음서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생생하게 현존해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항상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시대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오히려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넣어서 마태에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되지 않게 승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뜻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패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승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가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이 맞냐? 둘 다 맞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어떤 아이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저 구름 어디 건너편에 계세요라고 말하고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각 복음서를 비교할 때 저자의 이해와 독자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을, 강조점이 다를 뿐 그것이 틀리고 맞다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심오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세 여인에게 이 천사, 청년이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여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인정받았던 마가복음의 대다수의 사본은 이 8절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마가복음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지만 대다수 그동안 권위를 인정받았던 마가복음의 사본들은 이 8절 말씀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발견된 사본들로 인해서 마가복음이 그 뒤에 내용이 나올 뿐인데 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읽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에 가신 것인가? 아무도 행방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 8절 말씀에서 끝나는 이 의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중,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단 한 개의 말씀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토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인상 깊게 주목해 봐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 안에서 주무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마가복음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상황이 오는데 그 순간을 견디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다라고 마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본인이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역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심오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가족처럼 함께 살았던 삶이어서 이 가족의 존재가 크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 가족이 떠나갔을 때 그 가족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단순해 보이는 성경이지만 곱씹어 볼수록 심오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의 깊이를 요구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이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참된 제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마태복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갈 때 우리가 서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읽어가면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레코 로만 문화와 유대 문화가
결합된 성경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누가복음은 그레코 로만, 그리스와 로마의 일반적인 역사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과 공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지위와 식견을 갖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데오빌로,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사라지고 데오빌로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누가복음을 처음 썼을 때는 이 데오빌로가 지위가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생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렇게 해서 써진 건데 누가는 이 복음서가 내가 세밀하게 탐구해서 쓴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그리스도의 헤로도토스가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서문에서 자신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탐구했다면서 이야기할 때 이 탐구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나중에 영어의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로 발전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나는 역사가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안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안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때 당시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주는 것은 오직 누가복음 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상을 시작을 연상하게 하는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서두가 열왕기 하에 이르는 아주 길고 유명한 이야기의 첫 문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유대인들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같은 문장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은 처음에는 그레코 로마 문화 의 이야기를 그 서술 형식을 방식을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 문화의 형식을 따르면서 두 가지 문화를 조화시키면서 이 복음서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고 또 유대 사람들에게도 같이 읽혀지길 바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조적으로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장면이 9장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게 19장에서야 돼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 여정에서 아주 많은 말씀과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사건은 오랜 여정을 끝나는 또 구조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기사,
즉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의 압도적인 관심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인상적이며 유명한 장이 15장인데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은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찾는 탕자의 이야기,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잃은 양의 비유만 마태복음에 나올 뿐 나머지 두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제를 세 번이나 연결해서 기록한 것은 누가의 관심이 나는 정말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정말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목자는 남성, 은전을 찾는 이는 여성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한 위치에 이 여성을 놓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여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남성이었던 12제자의 이미지만 생각을 하는데 가끔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영화를 교회에서 보여주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 중에 여성 제자로 보여지는 이가 있어서 놀라거나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들이 알았던 성경의 이미지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인 막달라 마리아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중에 여성 사역자들, 여성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정경에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냐, 누가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 넣어서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여성들을 생략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스승의 일행과 동행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여러 구설수에 오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어떤 담임 목사님이 어떤 여성 성도들하고만 같이 다니면은 그것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문화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은 예수님 곁에 항상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파격은 초대교회에 한편으로는 자긍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이후에 40년 정도 지나야만 기록되기 시작했던 책들입니다. 그동안 역사적 예수의 시기에 파격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리라,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논란이나 부담이 될 만한 부분들, 그러면서 저자가 보기에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들은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에게 여성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복음의 본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마태복음에서는 남편이었던 요셉이 부각이 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엘리사벳과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다라는 것을 누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들의 역할이 여성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가 대체로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예수님의 관심사다. 이 로마 시대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말 먹고 사는 것들이 힘든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나 소유를 함께 나누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만 보도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할 때 누가복음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이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누가의 강조점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도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성경을 읽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의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가 함께 쓴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숱한 기적들, 감옥에서 탈출하고 대규모 군사 작전도 나오고 광주리에 매달려서 탈출하는 장면, 또 긴 바다 여행과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등 박진감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리처드 퍼보라고 한 학자가 즐거움과 함께 유익을이라고 하는 말로 사도행전을 설명하는 책을 썼을 정도입니다. 이 흥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시작해서 초반에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핍박이 닥치지만 교회는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혹독한 시련이 외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었고 교회에서 재정을 도움을 받는 이들 사이에 불공정한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분명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조직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워진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가 순교하면서 대대적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참 이상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성경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이런 문제를 겪으면 실패이고 망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왔다라는 점입니다. 그 후에 선교는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해 뻗쳐갔습니다. 유대 땅에서 출발한 복음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은 누가가 처음부터 누가 행전 이 부작을 의도했는가 혹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필요를 느껴서 다시 북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셨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부작으로 기록이 된 성경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조금 더 깊이 읽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사역자들은 대부분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예수님께 대단한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그들은 사실상 실패한 제자들로 낙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령님이 속도를 내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를 막 구원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오히려 선입견과 그런 신학적인 차별의 견해들을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이 주도하셔서 이 선교 확장의 사역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다 체념하고 나는 이제 내일 죽겠구나, 이제 예수님 곁으로 따라가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를 잠자고 있던 사람을 쇠사슬로 벗겨나게 하시고 오히려 띠를 띠고 신을 신게 하셔서 겉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2번이나 지나가게 하셔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는 그 누구의 주도도 그 어떤 조직의 결정도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분명해지고 나서야만 뒷북을 치면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뒷북만 잘 쳐도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뒷북행전이다. 성령께서 다 일을 벌리시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뒷북을 칠 동안 그 초점이 바울에게 옮겨져 갑니다.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과 교회 개척,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을 보도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3번이나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느 법정에 섰대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된 예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사역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의 여정을 따라오던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남겨놓은 채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된 건가? 바울이 죽었나? 아니면 살았나? 바울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나? 바울 로마에서 생을 마친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스페인 선교를 떠난 것인가?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을 합니다. 왜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 바울은 어디까지 가던 어디서 멈추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이고 세계를 향해 뻗쳐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없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의 역사를 멈추고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바통을 넘겨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생소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복음서와 도마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마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조금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만 있지 않고 베드로 복음도 있고 안드레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복음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 복음입니다.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정경의 성경 외에도 외경이라고 해서 다른 성경들을 실제로 보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된다고 해서 읽히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도마복음이 4복음서보다 원래 예수님의 정신을 더 잘 보여주는 중요한 복음서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은 도마복음에 대한 강해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도마복음은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서문에 도마가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전기적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요한 어록들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엑기스만 이 도마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마복음을 읽어보면은 은혜롭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핵심 메시지들이 엑기스로 뽑혀져 있으니까 중요하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은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삶 전체가 복음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로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로운 설교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뽑아가지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핵심이 무엇이냐? 자신이 말하는 것과 삶이 항상 같아져야만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말이 주는 지혜나 지식만 가지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지식에 의한 구원은 소위 영지주의라고 불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어록들에 대한 모음입니다. 도마복음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지식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많이 깨달았다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 마음의 울림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지주의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한번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도마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누구와 같은지 비교하고 내게 말하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룩한 천사와 같습니다. 마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현인과 철인 같습니다. 도마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내 얼굴은 당시 누구와 같은가 전혀 파악할 수 없어서 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내 선생이 아니다. 너는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속하고 내가 널리 펴트린 넘치는 샘에 도취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를 잡아 그 옆에 끌어당겨 그에게 세 마디 말을 하였다.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라 말하였는가? 도마가 대답하였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그가 내게 한 말들 중 한마디 말을 한단다면 너희는 돌들로 들어서 내게 던진 것이다. 그러면 불이 돌들로부터 나와서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도마복음에서 우리가 이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이 있습니다. 도마가 말했다. 도마가 이야기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에서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만 우등한 제자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조금 열등한 제자,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제자들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도마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마가복음이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이다라는 점을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대부분 부정적인 제자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도 마가의 복음도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정경 4개의 복음서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도마복음은 다릅니다. 도마가 스스로 중심에서는 도마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 한 사람이 높아지려는 데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예수님이 주변에 밀려나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품격이라 한다면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도마는 격이 떨어지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가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의 일꾼이다라고 했습니다. 일꾼의 품격은 어디서 찾아야 하냐? 혹은 자신이나 자신의 교회가 중심을 차지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할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주변에 밀려나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야 되고 내 이름은 뒤로 물려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삶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삶의 핵심이고 제자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돋보이는 성경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4복음서 중에 도마복음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복음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그분의 사랑을 받는 다른 제자에게 눈짓을 하며 물어보라고 오히려 시킵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과 각별하기 때문에 쉽게 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매우 가깝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부려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고령인 베드로에 대한 배려로도 볼 수가 있고, 굳이 들어가 보지 않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보다 영적인 지각에 있어서 베드로가 밀려나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오히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조금 더 밀려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비교를 해서 그의 존재가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이 도마복음과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4복음서가 외경인 도마복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의 이름이 절대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표제가 붙은 것도 원래는 이 요한복음의 사본이 발견될 때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요한이 썼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요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고만 말하고 그 정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를 한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이 복음서가 저자를 익명으로 하고 있느냐? 왜 굳이 감추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이 요한복음,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 절제를 함으로써 인해서 이 복음서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온 집중 조명을 비추고는 그가 누구일까? 그가 어떤 사람을 살았을까? 궁금증과 기대만 한껏 올린 상태에서 답을 주지 않고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그 대신 그 궁금하고 기대를 쏟았던 그 관심을 어디다 돌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라. 그러면서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 관한 매력과 권위에 대한 그 고스란히 집중되는 것들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약 신앙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은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탁월한 까닭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지칭되는 모세의 오경이 끝나는 부분에서 모세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탁월함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포함하고 아니 겨냥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증언을 종합해 보아도 모세 역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을 봤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육체적인 등은 없기 때문에 아마 지나가시고 나서 흔적을 느낀 정도로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그 이전의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간 사람이 모세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셨을 뿐만 아니라 품속에 계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흡사하게 등장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겨 계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안겨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친밀함이 요한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름으로 첫 번째로 전해지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어떤 것인지 깊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는 그 따뜻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에게 당신은 스스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박동 소리가 어떤 것인지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익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하냐. 나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다. 그 설레임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일부러 요한복음을 익명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어디서 두근두근 뛰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썼는지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비교할 수 있는 많은 대목들이 있지만 이 저자의 자의식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어떤 생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마태복음의 자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24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저자의 자의식은 나는 교사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어져 내려오던 전승과 자기 시대의 도전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과 지혜를 함께 붙잡으려고 하는 통합적인 사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도 아주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사가 많은 것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냐? 나는 복음 전도자다. 세계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바울의 뒤를 이어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역사가로서의 자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황제가 누구였고 총독이 누구였고 대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이름들을 다 세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면 마태는 교사, 마가는 복음 전도자, 누가는 역사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각각 생각이 달랐고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입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많은 꼬뭇꼬뭇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젊은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스위스의 화가 위젠 브루낭이 그린 무덤으로 향해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동행은 교회의 일치를 상징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베드로 혹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따르는 저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 있고,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진 세 개의 복음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아주 달라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길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브루낭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조화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중심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남긴 저자는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은 말씀의 권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외부의 핍박을 받을수록 이 제도적 교회라고 하는 틀이 중요하고 목회자와 신앙의 전통 역사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쌓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먼저 기반이 되어지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 둘씩 발전되어지고 쌓여져 가야만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고 신앙도 건강하게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베드로가 중심을 잡고 그 위에 젊은 제자 요한이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림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